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 274조.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광야 시대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또 만나와 생수를 먹었으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의 사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고요, 음행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 이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본보기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이기도 하는 독특한 두 가지 양면성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1분단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만이 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광야 백성들, 이 백성들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아이는 다 죽어서 히브리 족속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그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정점,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로부터 그들은 아예 존재 자체가 섞여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거였는데 10가지 재앙과 6월절 놀라운 역사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위 육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다 건너 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루트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홍해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수에즈 운하잖아요. 파낸 게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로 이끄셨을까? 신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해로 건넌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마른 땅처럼 건넌 거. 이것은 바로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례가 우리 물로 받잖아요. 물로 받는데 자꾸 우리는 세례를 물로 하니까 이 어떤 그 뭐랄까 속세의 때를 벗고 저기 스리랑카, 인도 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다 이 동양 종교에서는 이 물로 씻는 것을 속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디즘 석탄일 되면 이렇게 물 갖다가 조그마한 부처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 예식이 다 있어요. 겐지스강 가면은 맨날 거기에 신성한 강이라고 목욕합니다. 세계 뭐 길 따라 뭐 그 이비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불교 국가거든요. 소승 불교 국가인데 거기 가면은 그 고행을 위해서 올라가기 전에 냇가에 흐르는 물로 씻고 고행을 하고 아침부터 올라갑니다. 씻는다라는 개념이 자꾸 이 어떤 더러운 때와 속죄의 개념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한들 그 죄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이 더러움을 오염시키는 것을 떼뱉기는 게 아니라 수장의 개념이에요. 수장 개념. 수장 아시죠? 수장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병사들은 수장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통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은 안 죽었냐면은 너네들이 과거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끝났고 되돌아올 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과거의 너의 노예의 삶은 이제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건너는 순간부터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로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세례로 통과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침례를 시키는 게 더 좋겠어요. 푹 잠겼어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죄 쓰심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과거에 너는 거길로 수장됐어. 끝났어. 그리고 건넌 뒤에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라는 뜻이에요. 이걸 all 다라고 그랬어요. 다 all. 그리고 이들은 마른 땅, 홍해를 마른 땅만 건넌 것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는 그런데 그냥 불 기둥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 모양으로 생긴 구름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불 기둥, 구름 기둥 뭐 이렇게 하는데 불이 막 벌겋게 유전처럼 타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밤에도 불그스름하게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머리 위에 너희와 함께 있어. 구름이 이동하는 건 너 이동한다는 시그널 사인이기도 하고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이 있을 때 구름이 빡빡하게 임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물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해야 됐지만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 그들이 노동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 이게 뭐지? 신기하게 가시 뭐 짜는 거라. 난 그게 뭔지 먹어본 적이 아무도 없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딱 그쳤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만 먹은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상징적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오늘 표현이 3절이 그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어.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랬어요. 음료가 뭡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친히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나왔다. 목마른다고 그러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 근데 저는 여러분이 꼭 신약성경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죠. 신약을 통해 구약을 조명하고 해석해야 돼요.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because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 정말 탁월한 해석 아니에요? 신약이 구약을 잘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산돌,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따랐다고 그랬어요. 함께 갔다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일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그 백성들과 함께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양식이 오고 어디로부터 음료가 왔는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이 그 모든 양식과 음료를 경험하고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게 전부 다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신약의 은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상적으로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홍해를 건너는 거 아까 말했지만 세례를 상징하고, 만나라는 신령한 떡과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걸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계속 기념하며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신령한 구름 곧 임재 가운데 살았지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었지만, 홍해를 다 건넜지만, 그렇지만 다수는,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불신이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고스란히 나타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너희들이 불신한 그 정탐꾼 했을 때 하루를 1년을 친다고 그랬어요. 1년. 이미 3년째 왔거든요. 거기서 나머지 37일, 그러니까 도합 다 하면 40년이에요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한 세대가 다 죽는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 불신의 세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고 그렇지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불신하는 그 세대는 다 죽고, 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지 않은 세대를 일으켜서, 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마지막 설교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모세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물갈이 하는 거예요. 세대갈이 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때묻는 세대, 불신하는 세대는 전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역사를 기록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신약이 끌고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세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약속하고 선언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서 성찬을 못하는 게 난 너무 아쉽고 정말 그래요. 뭐 키트로 하고 막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막 노예 때 가면 막 그렇게라도 합디다.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영 감질나고 영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전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하겠다니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성찬 예식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거하게 먹습니다. 빵도 크게 먹고, 미운 사람 떡 떠주는 저 많이 줍니다. 저는 많이 띄워줍니다. 많이. 포도주도 원액 그대로입니다. 그거 안 탔으면 큰일 날 뻔, 따꾹따꾹 합니다. 그것도 양도 많이 줍니다. 소주잔 하나 정도 줍니다. 좀 실감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에 식사, 성만찬이잖아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라고, 식사. 그걸 너무나 세리머니화되고 형식화되고 예식화돼 버렸기 때문에 감질나게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거 정말 저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깍둑썰기 해가지고 그거 맨날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제가 그때부터 목회하면 나는 제대로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가요. 자, 세례도 받았고요. 성찬도. 그럼 그게 보증을 하냐, 구원을?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경험했지만 다수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소수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핵심 구절이 5절에 있는 말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찬을 받았든 아니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한들 그것이 너의 구원을 보증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삶으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근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냐. 이 두로 갈리는데 요게 결정타, 시험지, 갈림길이지 성찬,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겠다는 것 같고 구원이 보증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역사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시건방지게 울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우쭐우쭐했거든요. 은사도 많지, 그들이 얼마나 파볼 의식을 가지고 막 사도들도 판단하고 막 누구 파 해가면서 막 정죄하고, 얘는 이래가지고 사도감이 아니라는 둥, 막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안 받으니까 자격 없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따르지 않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선인장 같은 성도가 가끔 있어요. 죽었나? 안 죽었더라고. 살아있어. 그냥 명맥만 죽은 것처럼 살지만 살았어. 살았나 보면 또 죽은 것 같아. 그냥 잠자는 신앙이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성장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물론 빠른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를 보냐 하면은, 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저 사람이 삶이 성숙하고 변화되는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주가도 방향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흐름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방향이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 이거 보는데 성도의 삶을 저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 사람이 전에 비해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런 방향으로 나가 있으면 좀 천천히 가고 늦더라도 그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척만 하고 교회는 들락날락거리기도 하고 신용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야. 오로지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려는 것뿐이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음이 없어. 그거는요, 신용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심지어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이 아니므로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문단, 악을 즐겨 행할 경우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악을 즐겨 행했다고 그랬어요. 습관화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것인지, 그 결과 어떤 것이 교훈을 주려고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넘버 원, 가장 먼저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 7절에 나오면은 기록된 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먹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 나올 때 얘기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얼핏 보면 이게 어디서 보고 배웠냐면은, 그들이 보고 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거기도 엄청난 많은 신이 있었어요. 열재앙은 그들의 신을 격파하는 거예요.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독종은 아피스라고 하는 농경신, 소의 형상을 가진 신을 치려고 하나님께서 독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목관화제 가면 아피스 있어요. 아피스 신, 낭쇠라고, 낭쇠. 자, 그들은 굉장한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섬기는 신의 페스티벌처럼 모인 신을 섬기는 제사 행위가 요 장면이에요. 앉아서 먹고 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어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광란과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정신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 막 카타르시스 느낀다고 그러나, 막 그 미처 흥분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거, 이런 행위를 어디서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서 보고 한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칭했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화가 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어요. 여호와라고 했는데도. 그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기. 두 번째 그들이 죄지은 것은 음행이에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문제. 맨날 지네 이스라엘 여자만 보다가 모압 여자 보니까 이 남자들이 눈이 뒤집힌 거지. 우리도 그거 느낌 알아요. 맨날 있잖아,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서 여자애가 전화 갔어. 그러면 남자애들 막 눈 뒤집혀요. 그 느낌만, 신상이 뉴 페이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얘네들이 맨날 보던 애들만 보다가 모압 애들이 너무 신선한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을 초대해. 자기네 축제에 온다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 니네가 가나안 땅 가면 어떨지 벌써 다 알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못 보던 애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이게 또 실제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이래서 완전히 내쫓지 못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멸망했어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례를 아주 초장에 아주 단단히 잡으려고 모압 여인과 그 간음한 행위를 갖다가 한 번에 23,000명이 죽였다니까요.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23,000. 단순히 음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접하고 세상 문화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고 길이 있는데 에돔으로 가는 걸 막히고 우회하니까 짜증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 하나님한테 대들지 못하고요, 모세한테 대들고요, 꼭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뭐 이런 거. 만나 맛없다, 뭐 이런 얘기. 배가 불렀어. 쫄쫄이 굶겨야 되는데 은혜로 사는 걸 모르고 맨날 좀 이따 나와요. 불평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 보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뭐 만나가 맛이 없느니 뭐 어쩌느니 그러면서 불평, 고기도 못 먹어서 죽겠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입에 고기가 막 껴있을 정도로 이거 벌이에요. 벌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만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낱낱이 악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6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악을 즐겨하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왜 우리에게도 적용될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또 한 번 고린도에서 재조명을 합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말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고, 이들이 다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라고 지금으로 치면. 그렇지만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접하여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산다면, 너희들도 예고 없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즉각 형벌이 없다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교훈을 삼아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긴요, 12, 13절 3문단이에요. 자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을 레마의 말씀으로 늘 이때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성경 구절, 여러 구절 중에서 제 마음속에 팍 박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하라 조심하라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 있다고, 제가 얼음판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초보자들 얼음판에 가서 그 스케이트를 탈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짝 몸을 낮춥니다. 왜 그렇죠? 무게중심을 낮춰야 넘어지도록 데미지가 안 입어져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발랑 뒤집으면 큰일 나요. 다쳐요. 위험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죠? 바짝 몸을 낮추고,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도 예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신의 신앙은 탄탄하고 견고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자만했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임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늘 명심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압박과 유혹에 매우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은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쎄도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거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도 힘들 거고, 개구리는 요만큼 장난처럼 던지는 돌에 바위처럼 다가와서 죽는 거고, 어떤 거는 그 능히 이겨내는 거고, 곰한테 뭐 그 정도는 괜찮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사람의 체급, 성숙도에 맞도록 감당할 만한 것만 주는 거예요. 제가 헬스를 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걸 올릴 때 장미랑 같은 사람은 용상 인상할 때 300kg, 320kg 막 들어요. 자기 체중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다고. 그 사람은 그거 드는 거고, 그 사람한테 100kg 들으라고 하면 애들 장난인 줄 알고 장난으로 알아. 장난. 그렇지만 훈련이 되려면 자기가 감당은 할 수 있으나 용을 써야 되는 정도가 훈련의 정도예요.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못 감당할 것 같으면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취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이다라고 판단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이 어떻게 다가오는 유형의 시험이든지 능히 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낙심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이거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장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 늘 이 말씀 붙들고 매사에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한 주간 중에서 제가 묵상을 벌써 다음 주까지 묵상이 끝났는데, 이 말씀을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이미 주일 설교는 끝났어요. 다시 한번 주일날 이 부분을 리뷰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레마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실제 역사예요. 리얼, 진짜 있었던 이야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시대 그리고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광야 시대나 초창기 고린도 교회, 이 초대 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비교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를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은 이 자만이라는 것과 낙심이라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오가면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존재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매일매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 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정치인들한테 많이 그러잖아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살라고. 이쪽 하면 삐끗하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심정으로 외줄타기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외줄타기 할 때 보면은 어디를 봅니까? 줄을 봅니까? 아니요. 땅 봅니까? 아니요. 줄을 메고 있는 저기 끝에 있는 기둥 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균형을 맞춰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낙심도 말고 자만도 말고 치우치지 않게 그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매사 조심조심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3장 붙들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3장입니다. 찬양집 453장입니다. 목마른 사슴,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3장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려온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그걸 더 분명하게 더 의미를 살려주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중간 어디쯤에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선줄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두려워 떨지 말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성례를 행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 행하다가 멸망받은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또 감당할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희들,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